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비드 하딘 형제는 오래전부터 저하고 잘 친교가 있는 분인데 올림픽 바이블 프로젝트 그 디렉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 2018년도에 평창에서 있는데 동계올림픽 또 하계올림픽 이렇게 같이 가자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거기 가서 그 팀을 이제 각 교회마다 모금을 해서 그 성경을 찍어요. 각 나라 말로. 그래서 성경을 올림픽에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각 나라 말로. 그 플로리다에 이제 그 컴퍼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자원자를 모집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올림픽, 서울올림픽에도 갔었고요. 올림픽에 가서 그렇게 성경을 전하는, 공산권에 또 성경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부부가 이제 미드 애틀랜틱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친교 20-30개 교회가 모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왔거든요. 근데 챔버스버그 펜실베니아 캘버리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믹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프리치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와서 하고 미국 교회 저녁에 또 선교 프레젠테이션 하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번 4월 달에는 또 두 분이 조지아로 또 한국으로 두 가족이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좋은 친교를 나누고 했지만은 좀 섭섭하지만은 또 그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귀한 한 분을 만났어요. 프레드릭 메릴랜드에서 그분을 4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4, 5년 됐나요? 중앙일보하고 크리스찬 파워에 글을 계속 복음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글을 4년 전에 보시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요점은 이거였어요. 아무도 자기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대요.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당신 지금 죽어도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말을 못합니다.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100%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그 복음 메시지에 그 신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인용 구절을 읽고 자기 남편한테도 이걸 좀 전해주고 싶다라면서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거를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은 저한테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4년 만에 처음 얼굴 봤어요. 근데 너무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게 돼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 책이 2권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How I Lost My Fear of Death,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종교에
대한 그 사후세계에 대한 걸 비교하면서 구원의 방정식, 구원의 방법, 지식,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주 복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중요한 죽음의 문제, 죽음의 공포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100% 갖게 해줘요. 이거 한 가정에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리고 요즘에 난리를 치는 IS로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 이슬람교 바로 알기. 이 책 나왔어요. 예,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The Bible and Islam 이런 제목인데 그리고 여기 몇 번의 그 CD가 있는데 성경 문제 질의응답에 대한 Q&A 이거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교를 좀 딱딱한 교리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뼈대가 되는 믿음의 뼈대가 되는 교리를 세워놔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는 한동안 제가 인물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인물 설교 중에서도 교리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고 사람 살아가는 것이 뭐고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걸 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요 1장에서 11장까지 이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땅 위에 또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해서 죽음이라는 게 생겨났고 또 노아 홍수라든가 어떻게 민족들이 생겨났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다 나와 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너무나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본받을 인물이에요. 가장 닮고 싶어할 인물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실수가 많습니다.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고전이고 오래된 책이고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요셉에
대한 기사를 보면요, 요셉이 그런 실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이 요셉의 삶은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또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꾼 그러한 삶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축복으로, 기회로 바꾼 인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조상들이,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과 나쁜 상태에서 자신을 길러도, 아무리 부모가 자신을 힘들게 했어도 이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날 미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입니다. 디 하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존 F 케네디를, 그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이었어요. 이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결선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3번 아버지를 바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배다른 형제들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양 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때리고 또 거부하고 소외시켜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때려도 방관을 해요. 학교에 갔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게 됐습니다. 군대 입대를 했는데 상관한테 대들어서 사고를 치고 또 군법회의에 회부돼서 깜빵에 갔다가 다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날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또 무시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케네디 저격 사건이었어요. 요셉과 아주 비슷한 환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품을 보시면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직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될 교회가 정직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가장 신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목회자와 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세상으로 되어간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또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이룬 사람이에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생겨요. 어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망하는 사람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또 요셉의 인품 중에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좋지 않는 환경 속에도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45장 5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 있죠. 원수를 갚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큰 믿음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력해서도 된다고 하지만 이 요셉의 정직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도 하여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과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이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히스기야 같은 좋은 아버지에게서 므낫세와 같은 사악한 왕이 나왔잖아요. 또 사무엘과 같은 좋은 선지자의 대언자에게서 그 아들들은 얼마나 또 악해요. 그러니까 꼭 부모에게서, 나쁜 부모에게서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좋은 부모에게서 나쁜 자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그 주장을 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지만은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요. 운명이라는 거 없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지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뭐 사람 살아가는 것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마음을 바꿔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상관없이 요셉이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고, 부모와 상관없이 므낫세 같은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지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때때로 보면은 자녀들이 어째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불평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뭘 어쨌다고. 부모가 제대로 없는 가운데 공부 열심히 시켜서 자녀들 좋게 세워놓으면 거의 더 자기 덕인 줄 알고, 조금만 부모 잘못하면은 부모애가 조금 뭐 잘못하면 부모 어쩌고 막 욕을 하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감사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믿는 자녀들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모 그런 조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좋은 품성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장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 거하였더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로 지내는 땅에 거했다고 말해요. 참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성경에서 의미 있는 땅이에요.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돼요. 17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구속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30살 이전의 삶은 별로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17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요셉은 어떤 형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빼고는 다 10명의 형제들이 한 명의 어머니, 3명의 양어머니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10명이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었어요. 사춘기의 나이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요셉은 참 신앙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요셉이 나중에 파라오를 만나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는 그 장면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였어요.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애썼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7년은 그 언니를 주는 바람에 다
다시 또 7년을 일했지요. 근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다르게 편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해요. 채색 옷을 갈아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뭐냐면은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채색 옷으로 따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 또 시기를 받으면서도 말과 성격이 삐뚤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요셉에게 특이한 것이 있다면 불의를 보고 가만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계속 자기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합니다. 고자질을 해요. 일러 바치는 행동, 참 이것은 의리 없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그 불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여기 이제 또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편애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더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또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거겠죠. 근데 이 편애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이 편애가 그 자녀를 갈등하게 만들고 또 가정 전체에 불화가 되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능하면은 균등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애를 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편애하는 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이후에서는 하나님은 편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편애하세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냐? 십자가 이후에는요, God so loved the world.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진노 아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는 해요. 인내하시면서.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형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계속 대적하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요. 그리고 상급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열매 맺으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자의 상급이 따로 있는데 절대로 자기 상급을 잃어버릴 만한 말을 하지 말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랑해버리면 그 순간 상급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으로 인한 나의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 복음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을 그대로 간직하면 그대로 상급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처럼 말하는 순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데요, 지극히 사랑하세요. 이 야곱 보세요.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편애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불평불만이 없어요. 내가 삶이 힘들어도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상처가 없잖아요, 요셉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성경에 원망, 불평, 상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팔려가서 이집트로 이스마엘 그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이집트 가게 된 거.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전혀 원망, 불평 이거 없잖아요. 그냥 순순히 끌려가요. 왜 이런 마음이 형성됐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형성됐을까? 저는 요셉이 아버지께 대한 그 확실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식을 죽일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 죄 없는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고 싶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럼 무슨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이용당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냥 그 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지네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배다른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불쌍해. 자기 동생 그거 감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시기 질투나니까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진정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따끔한 말로 훈계를 하면서 왜 그래요? 그 형제 자매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돼 갈 때 세워주고 잘 주님 앞에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다 그거 일일이 따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믿지 않는 거, 아버지를 몰라봤던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축제가 벌어져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천군 천사가 앞에서 기쁨이 되고 축제의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천하를 바꾸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 사람들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이거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2배, 3배의 노력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것저것 따지고 해봤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은 더하다 이런 소리만 들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합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녹아진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이 사도바울과 같이 이 자기의 몸으로 갈아질 정도로 사랑의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가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이 주님의 사랑은 크세요. 거기에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주님 사랑 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보시면은 요셉은 꿈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이 꿈을 들으소서.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일어서는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13년 뒤에 이것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13년 뒤에 이집트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가 됩니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니라. 아버지가 그 말을 간직했어요. 형들은. 근데 이게 13년 뒤에 창세기 44장, 46장, 47장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자기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7세 때 요셉은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변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꿈은요, 좀 특이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사람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바울에게도 꿈에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고 또 지금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꿈을 꾸는 건 자기가 꾸는 겁니다.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하셔야 돼요. 시대를 구분하고 지금 현재 꿈에 너무 크레딧을 주지 마세요. 말씀에 더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환상 계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돼 가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꿈,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꿈이거든요. 자기가 가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정력적으로 이 땅에서 풀어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다른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 곡식단에게 11개의 형들의 곡식단이 고개를 숙였다는 거. 이게 이제 형들에게 시기를 유발했는데 또 11개의 별들과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황당무계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은요, 특징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속 없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얘기해봤자 아버지 엄마가 싫어할 거, 또 형들이 싫어할 거 알면은 말 안 하지요. 그런데 원래 그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테니까 회개하라고. 그 예언을 안 하면 속에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하지 않고 그대로 견딜 수 있다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시원찮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가 아니죠. 말씀을 선포해야 돼. 복음은 퍼뜨려져야 돼요.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꿈이에요. 복음은 일단 퍼뜨려져야 돼요. 나한테 복음이 받아들였으면 퍼뜨려져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래 기억됩니다. 오래. 잊혀지질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환영해 줄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핍박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정말 외로워요. 세상에게서 거부당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짓는 꿈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산에다 짓는 120년 동안. 배처럼 생겼으면 되는데 배 같은 방주가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외롭게 그 일을 해갔어요. 근데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휴거되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부활해서 주님 맞는
맞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은요, 저는 변화된 주님의 몸으로 공중에 기름받게 된다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꿈, 부활의 꿈. 동물은요, 꿈이 없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을 먹고 살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에 꿈을 먹고 살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고 의미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항상 꿈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꿈. 그래서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크면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과 같이 환경이 어쨌든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곰곰이 저와 여러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